오늘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2일 날 3일 있으면 우리나라 광복절, 그래서 매년 그 전주일에 광복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본문 중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이런 구절을 보면서 광복절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제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 어울리는 구절이다.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아주 또 적절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뭐 다른 나라도 그렇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족들이 이제 떠안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 옛날에는 뭐 청나라, 뭐 당나라, 뭐 그 전에 이제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 해양,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해양 세력인 이제 일본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 한반도에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제 사이에 두고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일본이 이제 이런저런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아주 기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에 놓여 있지 않고 스스로 강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굳이 누구와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부득불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든 간에 어떤 나라와는 손을 잡아야 우리의 안보를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에 말릴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각심,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야 된다.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촉수를, 이렇게 민감한 촉수를 하늘에 대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상황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위협이 없으면 사람들이 느긋해지는데, 이런 아주 지정학적인 또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좋은 점으로 발전한 부분은 상당히 순발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세 와서 또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가 이제 조선조 왕조 시대에서 중간에 잠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아주 주변 열강의 그런 각축 싸움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친일파, 뭐 친노파, 친청파, 뭐 친미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저 나라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그때 동아시아의 극동아시아 패권을 걸머쥐게 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런 연유도 이 러시아의 역사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콜라이 2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덴마크의 그 왕비 중에서 다우마라고 하는, 마리아 다우마라고 하는 왕인 크리스찬 9세의 딸입니다. 이 딸이 러시아에 시집가 가지고 니콜라이 2세를 낳았는데, 니콜라이 2세가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다 이게요.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부득이했다. 그래서 덴마크와도 상당히 이렇게 좀 억지 같지만은 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열강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대제국들의 한 가운데서 이리치고 이게 동네 북이 신세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멀게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당대의 제국의 그 이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간섭으로부터, 그리고 또 애굽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메데 파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 알렉산더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이 이제 득세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고, 이스라엘을 치고 지나가고, 이스라엘을 간섭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동네 북이 신세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는 매우 그런 그 서로 이제 유사한 그런 상통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현재는 이제 미국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의존해서 자기의 안보의 축으로 삼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에 수억의 아랍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몰살시키겠다, 이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초미의 그런 긴장 상태에서 충돌, 그리고 때로는 전쟁, 그리고 뭐 테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은 아수르가 그 중동, 그리고 제중에 아시아권까지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제 지중해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런 그 대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원하지 않지만은 눈치를 보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조공도 바치고 의존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지어진 그런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든 걸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나머지, 오해한 나머지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저 깊은 산속에서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 보지도 않고 혼자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세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오해에서, 이 신앙의 참다운 그런 덕목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한번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래 부득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주변 열강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 종교,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다 이게야.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 일본의 그 문화적인 그런 침탈 그리고 심한 경우는 우리의 언어의 말살, 그리고 또 창씨 개명, 우리의 역사의 말살,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해방된 지가 벌써 1945년 이후로 7, 8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영향권 아래서 잘못된 그때 심어진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학한다든지 그걸 갖다 소위 뭐 식민사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가르쳐준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청산하자 이렇게 이제 일부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과거에 그 일본 사람이 가르친 역사가 맞다 그렇게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쉽고도 좀 이제 그 아쉽게 우리나라는 그 일제 36년 시대의 그런 역사 청산 그리고 잘못된 문화 인식에 이걸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맞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다 이죠. 한국 사람들은 아부 근성이 있다. 던져주면 뭐든지 덥석덥석 먹고 시킨 대로 잘한다. 이런 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끼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 청산과 함께 역사 청산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다. 자존, 스스로 민족, 독립된 민족으로서 그런 자존심이 없고 식민지 시대 때 이게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별 수 있냐? 그런 그 이제 변명과 또 그런 핑계를 대지만 어찌됐든 그 시대의 그런 영향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그 밀라노에서 유럽 그 한글학교 컨퍼런스에서 갔던 때 거기에 한국에서 이제 그 메인 스피처로 왔던 주 강사로 왔던 윤경로 씨라고 그 양반이 세문안교회 장로고 한성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이고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든 데 책임자였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오셔서 기왕 유럽에 오신 김에 그 이탈리아 피렌체 요 일대를 좀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 양반을 도와줄 분이 없어서 제가 마침 피렌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저하고 단둘이 피렌체까지 가면서 1박 2일 동안 그 양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양반이 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많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자기한테 집에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전화를 한다든지 뭐 죽이겠다 막 살리겠다라고 길 가다가 이제 막 시커먼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 이게 해방된 대한민국 땅에서 친일 이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이런 학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잔존하고 있다.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인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지금 해방을 8월 이제 그 해방 맞은 지가 올해가 몇 년이에요? 1945년으로부터니까 꽤 됐죠. 근데 지금도 거의 남아 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소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뭐 너는 친일파냐, 너는 보수파냐, 너는 진보파냐 이렇게 갈등을 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이게 어찌됐든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 서로 같은 국민들끼리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방된 조국의 우리 사회는 당시에 이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아주 그 영향력이 뿌리와 그 힘이 아주 드세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이제 애국자로 둔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로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 젊은 청춘 세대를 이제 잘못 인도하고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여러 분야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고 또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그 어려움을 딛고 애국운동 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성각자들의 의지와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그 이제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한 역사 속에 기록된 한 줄기에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게 우리가 경향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이나 그와 같은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한국에 살든지 해외에 살든지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험한 말로 개나 돼지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다 그 성각자들의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한 희생의 터 위에 우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면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독립된 나라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열들의 애국 충정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교육자도 경제인도 제 눈에 물대기가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정치인들도 걸핏하면 뭐 국가를 들먹거리고 민족을 들먹거리지만 가만히 보면 엉터리가 아주 상엉터리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농꿀 열매를 많이 맺긴 했으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그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석상만 화려해졌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큼 종교에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곳곳에 재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재단은 돈을 들여서 화려해졌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시에 이웃나라였던 그 영향을 받고 있던 아수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그런 얘기. 미워하면서 비난하면서 사람들은 닮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교회나 성당도 이런 이민족의 이런 그 세속적 화려함을 많이 따라갔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나 성당이 화려해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좀 크고 여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막 아주 대단한 이런 치장을 하고 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의 본질상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 이 표현을 보면 제단만 늘어나고 석상만 화려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단만 많아지고 이제 석상만 화려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단이 많고 화려한 것 말고 그 제사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적 열심이 정말 그 신앙이 추구하는 진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저 안에서 메울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물어보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사를 말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도 반복적으로 그 말을 되뇌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때로는 그 제사와 그 예배가 자기 만족, 자기의 과시, 자기 위로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은가? 과연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제사인가, 그렇게 우리가 진지한 생각을 우리 가져봤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단 수만 들리고 제단을 화려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엊그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크다고 하는데 통합측 그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에서 교회일로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명성교회 부자 아버지가 아들로 그 세습하는 문제를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서 7대8로 그건 세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줬다. 난리가 났어요. 이건 교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사회가 명성교회 뭐 통합총회 재판국, 지금 언론 인터넷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뜻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건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좋은 그런 이미지,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이 무성해도 지금 교회가 잘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건 아니냐 이거지. 이번에 그 일을 보고 어떤 그 단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통합 측 신학교인 그 장신대 학생들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일본 강점기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장로교가 신사 참배를 한 결의 이후에 최악의 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린 그 신학생들이 이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교든지 이 목회 일선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해요.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막 그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재판국에 참여했던 그건 세습이 맞다, 그렇게 표를 던졌던 그 재판에 참여했던 목사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그 교계 내외에서 그 찬성표를 다녔던 그 목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목사직을 내려놔라, 난리. 그리고 통합측 교회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글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김사만 명성교회 목사님, 통합총회에서 떠나십시오. 제발 교단을 위해서 떠나십시오. 그 아들도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 그분도 이번에 이 조치는 시정 잡배들이나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짓을 했다. 교회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전 교회에 일어나라, 항의하고 데모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명성교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통합 측 문제, 그리고 전 한국 교회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본질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없고, 교회 늘리기, 교세 확장, 그리고 총회는 그 교회 수 늘리기, 소위 성장 일변도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동안에 사회는 이제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는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고 성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번역 성경의 이제 번역 내용인데, 변덕이 죽글듯 하더니 이제 그 죄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허시고 석상들을 부수시리라. 우리는 야훼 두려운 줄도 모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됐다 하며 한탄할 날이 오리라. 그러나 그 임금이 무슨 소용이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된 신앙이 나라를 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교회만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한 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이 신앙이 잘못되면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에 명멸했던, 이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나라 말고 과거 역사 속 기록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신앙의 문제로부터 망했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광복절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 바로 이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됐느냐?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모든 국민이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국민, 위로 왕으로부터 모든 귀족들 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기가 다 끌려.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교훈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과 계약을 맺고는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나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리얼한데요. 국민들을 향해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헛소리,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고 발뺌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표현은 악법만이 밭고랑에 독초 돋듯 돋아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법은 많을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하는데 세상에 법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미 이제 그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그 아직 결의되지 않는 법들이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우리나라가 경제도 잘 되고 뭐 이것저것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법이 통과된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법이 많다고 그 나라가 잘 된다면 날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되겠죠. 법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나라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 5절에 베다윈에 있는 송아지가 없어지면 사마리아 주민은 그 생각으로 안달하게 되리라. 그렇다. 그것을 섬기던 백성은 송아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것을 섬기던 돌팔이 사제들은 사라진 영광을 생각하며 통곡하리라. 이거 아주 우리 개혁성경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공동번역성경은 굉장히 아주 핵심을 지르면서 아주 이해가 팍팍 되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돌팔이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돌팔이 목사, 돌팔이 신부, 돌팔이 중,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돌팔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이단자들이 나서서 득세를 하고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해도 교회가 그들 나무랄 형편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곳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끌려가게 됐으니까 그 돌팔이 사제들이 통곡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이라도 있어야 안식을 합니다. 하다못해 나뭇가지라도 꺾어놓고 세워놓고 빌어야 안심은. 그게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신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주 그걸 지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가 신이다. 이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다. 자기의 욕심, 채울 수 없는 이 욕심이 자기의 신인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 본문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실려가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이렇게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 섬기던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사마리아는 끝장이 났다. 왕은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신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악인 베다웬 산당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을 덮으리라. 바로 그 송아지가 세워졌던 그 제단이 바로 여기에 베다웬 산당이.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그들의 왕국, 신상, 제단 다 파괴되었고 쓸만한 모든 것들은 아수르로 다 실려갔고 그 신상은 아수르의 왕에게 선물로 바쳐졌다. 잘못된 신, 잘못된 왕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산더러 묻어달라, 언덕더러 무너져 엎어달라라고 애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라.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나라의 국민들이 당한 그 고통보다 훨씬 낫다. 종으로 끌려가지고 평생 남의 발을 씻고 그들의 채찍을 맞아가며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망한 나라의 국민에 당하는 서름을 우리 국민들도 톡톡히 겪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전쟁이 어찌 기브아까지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당시 사사시대의 윤리적 타락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돼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근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보고 도망을 갔다. 근데 그 레위인이 그 도망간 그 첩을 잡으려고 그 첩의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 가서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브아라는 그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이제 타지방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온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험한 그 표현인데요. 동성애를 하자 이렇게 얘기죠. 요즘 우리 사회 이슈 아닙니까? 엊그저께 성시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교회 지난주에 금요일날 46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덴마크의 뭐 동성애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저한테 거론하면서 덴마크는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덴마크 걱정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이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벌써 이 시대적으로 보면 2700년의 시차를 두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옛날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때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이 이제 레위인이 자기가 희생되기 싫으니까 그 자기의 데리고 온 첩을 내줬다.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연약한 여자를 윤관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전 유대인 사회 12지파에게 이 죽은 자기의 이 첩을 12덩어리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런 악행을 세상 천지에 이런 악행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다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래서 전 12지파가 합세해가지고 와서 기브아에 있는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그 기브아에 있었던 일을 거명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땅 이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시대로 옮기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냐? 그런 얘기. 이 사건은 바로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낸 그 사회 문화, 그 타락상은 입으로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시대에 전국에 걸쳐서 재단은 넘쳐나고 재단은 화려해졌는데 기부와의 죄악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회학이 들끓는 나라가 되었고 자살자가 하루에 40명씩 속출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 이상이었을 때 유엔이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초저출산국가를 넘어서서 1.0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요새는 대도시의 도예지까지도 문을 닫는 일들이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확산되고 대학도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악에 물든 사회 현상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은 애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이 못된 자들을 벌하러 오리라, 뭇 민족을 모아다가 쌓이고 쌓인 이 백성의 죄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길든 암수처럼 곡식 밟기나 좋아하고 에브라임의 귀여운 목덜미에 나는 멍에를 메웠다. 에브라임에게 쟁기를 메웠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이질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정의가 사라진 그 땅을 뒤엎어서 정의가 샘솟듯한,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했지만은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부와의 만행이 다시 재생되는, 다시 재현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믿음, 천국, 축복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 이와 같은 일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부흥 이런 것은 많이 외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는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메시지의 칼날을 감추고 무딘 칼날이 되어 있습니다. 썩은 호박도 자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크고 많고 아름다운 것은 추구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의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진 그런 메시지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 13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밭을 갈아 악을 심었으니 거둘 것이 악독밖에 더 있겠냐. 속임수로 살았으니 이젠 네가 속을 차례다. 너희가 병거를 믿고 군인이 많다고 우쭐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반란이 일고 요새가 모조리 함락되는 것이다. 베다르벨이 살만 왕에게서 깨어지던 날 어미와 자식이 함께 박살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문을 그 모양으로 만들리라. 너희의 엄청난 죄를 그대로 두겠느냐. 때가 되면 먼동이 트듯 이스라엘 왕은 영락없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중에 몇 마디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알 거예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광복절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은 땅을 얻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방된 조국에서 피 흘려서 다시 세운 나라에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이런 사람을, 이런 나라를,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해방과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원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한 사람들 거두고 더불어 살아가고 춤을 추고 노래해도 오히려 부족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학은 만연하고 부익부 빈익빈은 극에 달하고 사회는 갈등과 충돌로 영일이 없고 그것이 바로 2018년 광복절을 맞는 현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정의죠. 이 정의의 수단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를 거두는 것이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그 사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주류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한국교회가 크게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기대해보는 그런 2018년도 광복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교훈을 잃는 백성은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참으로 부끄럽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참으로 참담한 이런 소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경고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2600~700년에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가 2018년 광복절
오늘 이 시대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광복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